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긴 절인데 우리 권미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 주일이 지나면서 이제 부활절기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29살의 나이로 요절한 푸른 꽃의 시인, 낭만주의 천재 작가가 노발리스라는 분인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철학한다는 것은 타성에서 깨어나 생과 접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타성이란 말은 여기서 우리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매너리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노발리스가 남긴 말대로 그것을 따서 얘기한다면 바로 믿는다는 것은 일상의 타성에서 일상의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부터 부활절기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과거 한 10년 노트를 쭉 들여다보니까 그 순서가 저절로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인 엠마오로 향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턴한 두 제자의 이야기는 지난 10년간 부활절마다 8번 8회에 걸쳐서 본문을 설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하면 바로 오늘 이 두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설교 내용을 잘 노트하거나 또는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신 분은 오늘 또 목사님이 그 말씀 또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년간 계시면서 중복된 여러 번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하나를 던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즉 부활의 신비한 몸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기회의 그러한 시간을 제공해 주실 것인가? 부활 후 우리가 만나고 싶은 증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무려 40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면 다시 올 것이다 하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답은 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시에도 흩어진 양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별도로 찾아가셔서 내 양을 치라고 격려하시던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한 며칠간은, 몇 번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지. 그런 무지한 배짱을 가지신 분은 우리 자신들이 곧 파멸로 가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읽고 읽는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미의 결론은 이런데요. 밤중에 급하게 엠마오로 달려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쉬지도 않고 그 밤중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났다 하는 것이 오늘 주제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이 성경 기록이 25리라고 하니까 10km가 좀 넘는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낮에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10km를 왔는데,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식사를 하다 말고 그냥 다시 밤길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의 이름 한 명은 나오죠. 글로바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급히 돌아온 예루살렘은 실은 그 낮에는 그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도망하다시피 빠져나온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려서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제 다시 그 떠나온 곳으로 밤길을 달리다시피 올 때보다 훨씬 더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는 것.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갑자기 불이 나게 떠나온 길을 되돌아가는 것. 더 위험이 있어서 피해온 그곳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그분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이날날 예루살렘을 떠날 때만 해도 상황은 상당히 혼돈스러웠고 안개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눈 대화 속에 즐거운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아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이 그렇게 따르고 믿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으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고, 아니 어쩌면 예수를 따르던 우리들이 닥쳐올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곳을 하루바삐 떠나야 된다 판단해서 아마 엑소더스 어떤 탈출의 제1의 선봉에 서서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열렬히 추동하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고향인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선생님으로 모셨던 그러한 예수님을 베드로마저도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그만큼 정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11제들조차도 겁이 나서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고향,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엠마오를 향해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부푼 꿈을 가졌고 젊음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군사를 일으켜서 헤로드 왕을 내쫓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쯤 할 수 있고 그때 되면 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3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고향으로 빨리 피신해서 다음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라는 데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 가족을 챙기지 못했는데 가족들도 챙기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살려면 아무래도 뼈가 굵었던 고향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이 따랐던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다 접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요. 또 무덤에 묻히셨고 돌로 그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환을 걱정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했던지 옆에 누가 동행하고 있는지 그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도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1시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같이 걷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고 비로소 그들과 함께 걷던 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모양인데 그 난리 소문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두 제자들이 그 낯선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 가지 설명합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그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있지 않소.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모세오경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메시아에 대한 죽음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고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되어 있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에는 당신들이 그의 제자라면서 적어도 공식적으로 4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까맣게 잊고 이렇게 도망치듯 달려가고 있느냐고 안타까운 질책의 뜻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25, 26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라는 감탄사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아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두 사람을 향해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동행하는 낯선 사람. 그 낯선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점점 잡기 시작했고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분이 분명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자신들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16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지 않으면 서로 이 세상에 자기 상대방을 찾아서 결혼하는 일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콩깍지가 씌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오늘 그러고 보면 갈릴리 그 디베랴 호숫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벌써 몇 번 보고 몇 번 와서 평안하냐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마지막 찾아온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조차 베드로가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한이 비로소 알아보고 예수시다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믿기 힘들었던 것인가, 아니면 한편으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적었고 매너리즘에 젖어 있었던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눈이 가려졌다 하는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좀 이따 나중에 나오지만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계신데 눈이 가려질 때가 있고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이신 줄 알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던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 낯선 사람이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계속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덧 목적지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있던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 낯선 양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분을 강권해서 같이 유하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낙심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 도착했으면 이제 손발 씻고 빨리 가족들과 상봉하고 식사라도 하고 과거는 잊고 내일을 도모해야 할 터인데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을 꼭 자기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게 됐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계속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강권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무엇인가 희망스러운 그 점을 발견했고 계속 좀 더 대화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집중해서 보아야 하고 집중해서 가슴에 품어야 할 분이셨습니다. 근성으로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두 제자가 들은 가장 최근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자기들 옆에서 함께 걷던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제자가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문을 들었으면 제대로 된 제자라면, 매너리즘에서 벗어난 제자라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터인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신 속에 슬픈 얼굴을 하고 낙향하고 있으니 이것은 웬일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보이지가 않죠.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생전에 그가 하셨던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인연이 끊어지면 먼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근성으로 타성으로 듣고 들어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귀가 뚫려 있어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에 믿지 못해서 귀 먹은 자와 같았다, 눈 먼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수십 번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수십 번 들었는데
두 제자가 귀만 먼 것이 아니라 눈도 멀었습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가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세상 근심과 두려움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좋은 소식이 들려도, 아니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셔도, 아무리 은혜가 내게 와서 부딪혀도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듣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동행하고 계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탓승에 젖으면, 매너리즘에 젖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들락날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깨달아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합디다. 그동안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전혀 기억에도 없이 시신이 없어진 그 사건만 생각하고 있었고, 야 무섭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믿는 마음이었고,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해서 부활에 관해 전혀 전해진 소식을 제3자의 입장에서, 아 예수님의 무덤에 무슨 사고가 났구나, 누가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구나,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들었다는 것. 바로 옆에서 함께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을 함께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 더듬의 현상,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의 현상이 우리에게 매너리즘으로 인해서 계속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교제가, 인연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번에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조금 부족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진리가 무엇인가, 나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던가, 참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길을 가다가 비록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나누게 된 분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그것이 귀한 말씀인 줄 따르면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했고,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가끔 제가 한눈을 팔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만은 변치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주하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예수님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경, 즉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시고 스스로를 증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록 길에서 걸어가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그치고 성경에 말하기를 그 속에 따뜻함을 느꼈다.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났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가 질책했지만 그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다. 들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귀가 뚫려 있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소식은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여 하는 그 질책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사역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엠마오로 발길을 옮기된 그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실패와 절망으로 힘들고 외로워서 서로 아픈 기억을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갈 때 그 아픔을 만져주시며 따뜻하게 치료해 주시는 동반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가정의 손님으로 초대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성화를 한번 보시면서 부활 후 엠마로 향하던 두 제자들의 식사 초대에 응하셔서 음식을 기다리는 장면을 그린 렘브란트의 유명한 성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깊은 순환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 이상을 차지하는 깊고 어두운 벽과 식탁보다 희미한 예수님의 후광은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흥을 응시하는 예수님의 눈빛은 믿음을 잃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시간 속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목표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셔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제자 글로바가 바로 이 가정의 주인이 글로바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장면, 곧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눈이 밝아지면서 귀가 열렸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전하시고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미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놀라운 새로운 유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유턴이 일어났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왔지만 이제 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뜨거운 마음을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놀라운 유턴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을 피하려고 찾아왔지만 엠마오에 잠시 머무는 것도 아까워서 뜨거운 가슴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올 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저 터벅터벅 걸어왔던 실패의 길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확신과 굳은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정의 손님으로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떡을 떼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우리의 공동체에 모시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시는데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정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며 강권해서 그분을 모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셨던 것을 붙잡았고 강권했고 간절히 머무시기를 청할 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낙심했던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며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홀로 떠나셨지만 그들은 가슴 속에 뜨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제 돌아왔던 그 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유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체험이 아닌가.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체험하는 동안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동일한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유명한 파스칼로 하여금 팡세에서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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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것도 동일한 성령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성령적인 모든 성령의 체험은 결국 우리로 영의 눈을 떠서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감격적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맞이하여서 우리를
그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언약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사건 직후에 엠마오 길의 두 제자는 고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즉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유턴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잠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도 마음이 뜨거웠고 조금 전까지 함께 계셨을 때도 계속 마음이 뜨거웠다. 바로 온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 단어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그가 우리에게 그가 하늘로부터 또 우리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였다. 감격과 감동이었다. 이 두 제자가 느꼈던 뜨거움은 전적으로 밖에서 연유한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낙향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계시는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건하여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초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청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닫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이요 바로 그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어두운 밤길을 다시 달려 도망했던 그 자리로 갈 때 두렵지 않고 오히려 희망으로 환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증언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아마 반신반의했던 주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턴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로 성경에 기록되는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식탁에서 떡을 떼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한편의 멋진 유턴 드라마였습니다. 그러한 수혜를 받은 이 두 제자 또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변화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유턴의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을 때 1964년부터 무려 10년 1975년까지 끝난 이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 전쟁의 하나 베트남 전쟁. 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던 1969년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다 라는 것이 가르쳐졌고 이 무렵 어느 날 미국 중서부 인디아나주의 빌과 글로리아라고 불리는 두 고등학교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사랑하는 그 주의 음악을 사랑하는 자들로 키우고자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음악 사역에 헌신하고자 학교를 사임하고 미래의 사역을 서로 설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작곡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건강도 여의치 않아서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은 채 1970년 언 봄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빌과 글로리아가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주차장 한 구석에
으깨진 아스팔트를 헤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파란 풀잎을 보신 아버지께서 얘들아 저 풀잎들을 보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예 이제 드디어 봄이 오는군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자기 가족이 어떻게 헤쳐가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던 글로 쓰던 글로리아가 마음속에 한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와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펜을 들어 쓴 그 가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송가 171장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빌과 글로리아가 쓴 이 그가 살아계시기에 원어로 보면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는 이 유명한 찬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믿음의 매너리즘, 말씀에 대한 타성. 바로 믿는다는 것은 일상의 타성에서 깨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저녁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이 바라보라. 그리고 아침을 볼 때는 마치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듯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 즉 지혜로운 사람이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것 하늘과 땅 내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임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이한 눈과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축복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부활 공동체로서 광야의 행진에 낙오하지 마시고 멀리 딴 곳으로 가고 있는 분 계시면 지금 늦지 않습니다. 돌아오셔서 성화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합류해서 함께 손잡고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주님이 말씀대로 재림하심을 삶 속에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큰 기쁨에 전율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큰 기쁨에 전율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믿음에서 출발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 유턴했던 것처럼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스팔트를 뚫고 튀어나오는 그러한 풀잎 하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 그는 살아계시기에 라는 귀한 가사로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를 베풀었던 젊은 크리스찬 부부처럼 엠마오로 피신하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눈이 밝아져 다시 예루살렘의 절망의 방길로 되돌아서서 달려온 것처럼 희망이 밝아오는 놀라운 새아침의 역사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맛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생명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부활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